네, 제가 얼마 전 이 뉴스를 보다가 이 스페이스X 민간인 우주 여행 무사 귀환 성공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게 우주선 막 이런 거 좋아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보니까 우주로 갔다 오신 분들이 민간인들이었던 겁니다. 뭐 기업하시는 분들 계셨고, 간호사, 뭐 미군 참전용사, 뭐 강사, 뭐 이런 학원 강사인지 과학 강사인지 뭐 이런 아주 평범한 분들이 이 우주를 다녀오셨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잘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평범한 분들이 우주를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우주에 나갈 그 우주인이라고 하죠. 이 우주인을 훈련하는 데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또 대부분이 또 이렇게 공군 출신의 그런 파일럿들이죠. 1500 이상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져야 하고, 또 나이 제한도 있고요. 또 키 제한도 있더라고요. 또한 그렇게 뽑히면 수많은 이론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뭐 공중에, 지상에, 수중에 훈련을 받아야지만 준비가 되면 그때서야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작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신문에 날 만한 것이었죠. 2008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우주에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훈련 비용만 한 200억을 지급했다라는 기사 또한 봤습니다. 이렇게 민간인 한 사람을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또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이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수고와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들을 만들고, 또한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정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 그 당시 이 제사장 뭐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훈련을 특별히 받았던 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특출난 영성이 있다던가 뭐 그렇게 준비되었던 자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사람을 이 제사장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요, 물론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짧게 쓰여져 있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어제하고 그저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오늘은 이 위임식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제 눈에 가장 이렇게 띄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너는입니다. 너는. 말씀을 보면요, 계속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명령을 해야 될 이 투두 리스트들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성막을 만들 때, 휘장을 만들 때, 덮개를 만들 때, 뭐 기둥을 만들 때, 뜰을 만들 때 다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아유, 굉장히 모세가 부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많은 일들을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혹시나 너라 그래도 이 복수적인 용어가 쓰일 수 있으니까 복수적인 게 쓰이지 않았나 잘 보니까요, 다도 단수적인 너예요. 혹시 여성적인 게 여자를 가리키지 않았을까? 옷을 만드는 거 또 다 남성적인 거예요. 결국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나 이 귀한 일의 사명을 감당시켜 주시고, 참 이 모세에게는 이것들이 큰 책임과 부담이 됐을 거라는 또 이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스스로 모든 걸 집전을 해야 되는 이 많은 과정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 해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막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야,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정교한 일을 해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는 일은요, 사실은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하지요, 내가 이것을 잘 듣고 남들에게 또 잘 말해줘서 또 잘 됐는지 또 확인하는 게요,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다 하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협력하고 협력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수고스러웠을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제사장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시대에 또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또 목사님들, 목회진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니 뭐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과외시키시고 학원 보내시고 그렇게 돈 들여서 유학 보내놓고 막 그랬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목회한다고 하고 굉장히 후회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쓰신 거를. 또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들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참 부족한데 그러한 자를 전도사로 또 써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이 목회의 현장, 이 목사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지금도 얼마나 열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아내도 보니까 이 얼마나 저 사람 하나 목사 만들겠다고 가끔 밥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 들을 때마다 강력한 비판과 또 많은 이 피드백을 주시고 때로는 정신 차리고 소리도 질러주시는 그 모습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큐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고마운 마음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웬 뜬금없는 소리 하냐고, 목사 만드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였긴 하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이 과정들은요, 혼자만의 노력도 아니고 본인만의 노력도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정말로 하나가 되는 이 모든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단순히 모세만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길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요, 가장 고생하고 가장 수고하고 가장 희생한 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 본인이세요. 이 제사장 세우는 과정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크게 4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물로 씻기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고 하세요. 셋째는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고, 4번째로는 이 피를 뿌리라고 이렇게 절차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만한 거룩한 자, 거룩한 일을 할 만한 자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물로 씻기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회막문 앞에서 물로 시원하게 씻기는 이 과정을 보니까 마치 그 세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던 그 모습 또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가 어떻게 되면 씻겨졌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음을 상징하는 이 세례 이식이요, 바로 이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은요, 사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 세례받는 이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생겼습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모든 일들이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이 29장에 나오는 직분을 위한 이 절차를 잘 살펴보니까요, 또 그 다음에 이 기가 막힌 또 말씀이 또 하나 연결이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딱 오늘 말씀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이 씻음을 하는 우리가 세례를 우리가 받다면 세례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로 바로 그냥 옷 입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을 위한 이 두 번째 절차가 바로 특별히 제작된 이 의복을 입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특별히 제작한 의복,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거룩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숨기고 있던 허물이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로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고 정말로 귀하다고 이야기를 듣던 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그런 죄로 인해서 얼마나 지탄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일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보았습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 아들이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종이 하나를 꼬깃 이렇게 접어서 왔습니다. 마치 종이 한 장을 막 접어서 부채 만들듯이 엄청 접어서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그 종이 이렇게 접어놓으니까 요만큼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 이름 좀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달라 그러나 해서 약간 좀 이상해서 아주 펴보려고 했더니 절대 피면 안 된다고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딱 그때 감이 오더라고요. 애가 사고를 쳤구나. 그러더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는데 말을 못 해준대요. 자기는 말을 해줄 수가 없다고 막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혼낼 테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막 못하겠대요.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고 펴보지는 않고 내용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요 학교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게 사고를 치고 선생님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종이를 주셨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걸 보여줄 자신이 없으니까 종이를 갖다가 막 접어가지고 딱 사인만 할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다 접어온 거예요. 아니 참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사인이 뭐라고. 그래서 피면 안 되겠냐? 안 된대. 보면 안 된대요. 이 내용이 다 들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을 갖다가 자네가 거기다 위에다가 얹힐게. 그리고 여기 밑에다 사인만 하자. 그리고 사인을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요 아이들이 정말 단순하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악되다는 걸 또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 종이 한 장으로 이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가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믿음이 가상에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손을 걸면서 오늘 회개했지?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 끝났죠. 끝났는데 저한테 다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발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보니까 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엄마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저도 죄인인 줄 알아 바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지금 이런 행동을 하냐고. 저도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발가벗고 부끄러워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가벗겨지고 부끄러워지고 너덜너덜해진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무엇으로 입혀주신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실 때 마치 그 어린아이가 종이 한 장 덮어놓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이 예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실 때 더 이상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다, 또 이렇게 옷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입히려고 하셨을까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딱 이 고민에 대한 답이요, 이 이틀 전에 이 아침 영상 메시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묵상하시면서 나눠주셨거든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옷이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전쟁에 나갈 때는 군복을 입고 나가고 갑옷과 칼을 차고 나가듯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분의 신분과 태도가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악회 갈 때도 드레스 코드가 있듯이 거룩한 직분을 주실 때 그 마음가짐을 통해 복장을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그에 맞는 복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즉 이 옷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평상시에 항상 이 똑같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평상복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우리 아이를 드랍하려고 학교를 가면요, 꼭 저도 이렇게 최소한 버튼이 있는 셔츠라도 입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가 딱 가면 가끔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이제 어머 학생 같아 보이세요, 나이 많은 학생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잘 모르시겠어요. 월요일날 보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옷을 갖춰 입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양복을 입지 않으면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솔직히 저한테는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렇게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으로 목사다움이 뿜어져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확 진하게 흘러나오지 않으면 양복을 입어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또 결단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무조건 양복 입고 학교에 애들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옷은요, 결국 이 신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말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최초로 요구했던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바로 옷을 입혀주신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의 신분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행동과 눈빛과 말이 거룩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무슨 노력을 할지언정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신분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29장 1절에 보면 그들 거룩하게 할 일은 이것이니 하면서 그 절차 중에 옷을 입혀 주셨듯이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어디에 또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집단의 아들이 돌아올 때요,
이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한 게 오자마자 씻기고 혹시 병균이 있을까 봐 자가격리 시킨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거는요, 달려나가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의 합당한 신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신분을 보여주는 옷을 입혀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며칠에 걸쳐서 또 오늘까지 이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며 옷을 만들며 과정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신분을 입혀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이미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계세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입으신 거룩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네 번째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거룩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희생, 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본인은 거룩의 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벗은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노예와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을 무엇으로 해방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29장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티 많은 자를 거룩한 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9장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요, 29장에 나온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처음 듣고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지 않으셨어요?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와 이 대속의 은혜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를 섬길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이 절차는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무 공로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장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주고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고생과 수고를 하시고 본인이 이 거룩의 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우리를 제사장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요,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제사장 만드셔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미 해놓으신 이 모든 이 기이한 일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한 영광의 만찬을 맛보는 자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이 모세가 정말 이 엄청나게 많은 이 태스크, 정말 이 투두 리스트를 감당해야 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수고스럽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얼마나 지쳤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요, 이 위임식을 마치고 난 후 모세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을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That's it. 진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과 수고를 다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세요.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힘들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사역하라고 하는데 힘들 때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요, 이 모든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차려놓은 밥상에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은혜가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요, 여러분들은 섬긴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사실 우리가 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계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언정, 내 시간 조금 드리고 내 노력 드리고 내 헌금 드릴지언정 하나님께 어떤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로 나는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처음부터 찬양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처음부터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저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그 어떤 자격도 공로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데 정말로 나는 죄밖에 없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의 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